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세력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세력은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전도서 8장 1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기서 잘 될 것이요, 요한삼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시편 85편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 영원한 행복으로 인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마귀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적을 마귀라고 보시면 돼요. 마귀는 도적놈이고, 도적놈은 뭐예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여의치 못하면 죽이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세 가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멸망이라는 단어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해. 그럼 여기서 잘 비교를 해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때로는 여러 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래서 자나깨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야 될 분은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사야 48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때로는 방향 지시를 그분이 여러 번 다 정하시고 우리가 그 일로 할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방향 지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야곱에게는 너는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한 형제가 딱 떠올라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이고 자기 집 밖에서 다른 데로 여러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외출한 것이 교회에 온 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처음으로 자기 집을 떠나서 교회에 온 거. 근데 어떻게 그분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가 베들로 올라가라 이 말의 사람은
서울로 올라가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처음에 도장을 파가지고 도장방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장애인 자립장을 운영하는 센터장으로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에게는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가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방영 지시가 있잖아요. 이삭에게는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찰나에 하나님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삭이 받는 축복이 육체적으로는 그 해에 100배의 여러 번 동사져서 축복을 받게 되고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떼들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마침내. 용적으로는 잡아요. 26장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봐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보면 이 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브라함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유하면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 살았을 때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풍성하여 해봐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누리며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여러분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먼저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야, 25절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비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삭이 받는 축복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삭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심으로 인해서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세력은 블레셋이 큰데
왜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하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말씀에 서 있기만 하면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그 사람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은 농사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는 분이에요. 그 동네에 배추 심은 사람들은 다 안 됐어요. 근데 주도 목사님이 조그만 밭에 심은 배추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냐? 다 안 됐는데 목사님 배추는 잘 된다고. 그 주민들이 목사님 할 때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영광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범사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해를 당해요. 그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서 참 많이 나와요. 오른쪽에 양이 있고 왼쪽엔 염소잖아요. 오른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왼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서 일하시겠어요? 당신 백성의 편에 서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심으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돼야 그분이 영광 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한번 봐봐요. 7절부터. 야,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 회복하는 역사를 반드시 일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그 목사님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에 병이 생기고 피를 토하고 몸이 무너지고 병원에 가서도 잘 낫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단이 뭐냐면 틈만 나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고백이 1년에 7, 8번 여러분 볼 정도로 완전히 말씀이 심취해서 살았어요. 시간만 나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몸을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데 심장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는 분이시라. 우리의 영혼을 완전케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시고 우리의 몸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분이시리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인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야 승아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게 되면 아무리 우둔한 자라도 주님이
뭐를 만들어 주시냐? 남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노인보다도 여러분 지혜가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인해서 여러분 일을 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 우둔한 자라도 그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면 그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사역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지혜가 있지만야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주님이 여러분 제시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심에 관해서 잠을 자다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소경들을 치료하는데 그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안 고쳤어요. 바디메오에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여러분 돈이 펄쩍 떨어져서 박명순이 싸더니 얼렁얼렁하는 거 보이네.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봐봐요. 예수님이 한 소경이 왔는데 그 사람이 주님이 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셨는데 단번에 고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안수하고 5번 안수하고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 소경이 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 가장 힘들게 주님이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일을 해내게끔 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진역을 이겨가지고 딱 해가지고 여러분 딱 눈에다 붙였잖아요. 그리고 가서 신랑 못에 가서 지쳐라.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신랑 여러분 면목가로 가면 내리에 맞길도 있는데 그거 찾아가는 그 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 여러분 가다가 포기할 수 있잖아요. 힘들면 뒤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고 여러분 결국 신라 못에 가서 돈을 씻었더니 이경님이 보이네. 달덩이 같은 집사님이.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의 가르쳐 준 거. 바두미의 기사는 그 사건 뒤에 전혀 안 나와요. 두 번 안수해서 고침받은 소경도 그 사건 뒤로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힘들게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한 이 사람의 기사는 자기가 고침받은 분에 대한 변호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모들은 쫓겨날까봐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했지만 이 아들은 자기의 고침 받았자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고쳐준 분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기도,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변호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사람을 고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에 대한 변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가르쳐 본 것이 뭔지 아세요? 힘들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저력. 여러분, 쉽게 은혜 받는 사람은 쉽게 은혜를 포기할 수 있고 쉽게 은혜를 저버릴 수 있어요. 나는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열어봤어요. 그 당시에는 딱딱 손만 올리면 여러분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방문이 터졌는데 그 사람들이요 얼마 못 가도 다 소멸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소원하면서 매달리는 사람은 그 은혜 받은 것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그거를 지킬 줄 알고 이 소경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놨을 때 주님이 일부러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 어디 계시나요?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바로 그다.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다양한 거예요. 바람에 따라서 달라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거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최권사님이나 이모습이나 김희진이나 세 사람 여러분, 예배 방법이 다 각각 달랐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던한 자에게도 그분이 지혜를 부어주시면 그 지혜는 여러분 반드시 뭐와 결부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결부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기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 여보세요. 무던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날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 환경도 여러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둔한 자도 주님이 지혜롭게 이르시면 성령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8절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내 마음이 뭐요?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희락이 뭐예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요. 이게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으면 내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입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로왕 시대에 선교자들이 여러분 그 불에 타 죽으면서도 왜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했을까요?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들의 기쁨으로 여러분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신정한 말씀에 살아계심은 공정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가지고 사실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 눈을 밝게 한다. 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으로 하는 것인가 사람의 영으로 하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눈. 여러분 눈이 밝아야 돼요. 하와처럼 세상적으로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다 먹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밝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난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구보다 더 달루다. 또 주의 정의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보다 더 맛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욥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욥의 정신이 뭐냐? 여러분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 나민지 집사님이 전에 부군이 2시에 기도하라 한번 그랬었지요. 하루에. 나는 그거를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시간. 나 홀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정한 음식보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욥을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까 그 말씀이 정결하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말씀을 체험시켜 주시면 여러분 진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주여 여기가 쫓사오니 내가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모세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다 초막을 짓고 살겠나이다 말하잖아요. 왜냐? 너무나 그 현장이 좁으니까 저도 그래 봤어요. 여기 하늘상 기도원에서 피정령 목사님이 왔다 갔다 설교하는데 진짜 세상에 내려가기 싫더라. 그냥 거기서 평생 말씀이나 듣고 살았으면 좋겠더라. 마리아가 왜 귀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들은 것을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옥합을 깨뜨렸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절대로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그에게 주님이 유익하게 하시는데, 시편 19편에서 우리에게 7절에서 11절까지 위대한 것이 하나 또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는. 여러분, 옛날 우리 교회에서 학원 원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가르침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삶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열매 맺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도리, 사람의 분모를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뭐가 있어요? 구약에서 율법이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십계명, 찬송가 멜로디를 한번 봐봐요. 찬송가 멜로디를 보시면 찬송가 제일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뭐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계명은 뭐예요? 이리 주님이 주신 그 계명만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십계명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는 여러분 밝은 세상, 깨끗한 세상, 하나님의 낙원을 이룰 수 있는 세상. 정말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 말씀이 기준이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죄는 관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걸 여러분 지키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이고 죄가 관영하다 보니까 여러분 전염병과 각종 기근과 여러분 질병들과 여러분 전쟁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게 사람의 분모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아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내가 나아갈 길을 여러분 방향 예시 때로는 지금 나의 길잡이가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시편 32편 8절에서 나와잖아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푼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길잡이 성령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영어로는 가이드라마라고 옛날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서울에서 여러분 경험했던 것이 뭐냐? 버스 딱 서면 여러분 안내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내양이 지금 말하면 풍성한 교회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여러분 거기 목적지 둔 사람 거기서 내려야 돼요. 거기서 안 내리고 그냥 딱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남원을 예로 들었어요. 딱 가다 향교동 복지센터입니다. 앞입니다. 하면 여러분 거기 목적지 둔 사람은 거기 여러분 거기서 내려야 돼요. 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잡이를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여러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돼야 되지 내 뜻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여러분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령의 시대로 넘어와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다. 믿으시면 하면 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길잡이다. 믿으시면 하면 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유익하게 한다. 믿으시면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령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점령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속을 완전히 점령해서 여러분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찬송가 377장 여러분 가는 길이 나겠네. 이러시면 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앞길이 뭐예요? 환하겠네. 오늘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말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너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여기서 나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잘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377장을 한번 예수 따라가며 아, 1절하고 4절만 합시다. 1절하고 4절만. 5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말길 화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는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